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거짓 성경교사들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왜곡시켰고, 두 번째는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를 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부분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복음 메시지를 변론했다면, 이제부터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 다루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과의 애틋했던 관계를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율법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율법에 대해 자유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해를 입힌 일이 없다며 과거 함께했던 기억을 더듬어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그들과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들은 마치 바울을 천사나 예수님처럼 극진히 대해 주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성경교사들의 영향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16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과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극진히 대하며 사랑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현재 그들은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과 이간질시키려는 거짓 성경교사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바울이 18절에서 거짓 성경교사들이 좋은 의도로 그들에게 접근한 것이었다면 자신이 현재처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언급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마치 거짓 성경교사들을 막연히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런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유익뿐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호소합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교회를 개척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혼란과 자신과의 갈등 모두를 자신이 겪어야 할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해산의 고통 후에는 출산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어조가 거칠고 화가 난 듯한 것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사실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논리적인 말로 거짓 성경교사들의 메시지를 파쇄하면서도 동시에 감정적인 호소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돈을 바라고 명성을 구하는 순회 전도자들의 화려한 웅변이 아닌
병들고 볼품없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감격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순수한 열정과 사랑에 마음을 연 것입니다. 요즘 나는 어떤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복음 전도의 목적은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복음을 폄훼하고 왜곡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진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죄입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혹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남을 비난하거나 남의 업적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케어하려면 과연 어떤 수고가 필요할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수고를 보며 스스로의 목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 또한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며 섬기는 성도들이 모두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